감사합니다. 우리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주님의 백성들 이 땅에 내리시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붙들어 주시고 반석 위에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주의 종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받들어 사용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빛을 발하는 주의 사자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나누니 하늘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새 힘을 얻으며 주님께 감사함으로 담대함으로 나가는 주의 종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환영합니다. 참, 새해가 또 이렇게 밝았는데 말이죠. 또 오랜만에 우리 서분한 목사님도 또 이렇게 뵙게 되네요.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먼저 함께 나눠볼까요? 출애굽기 16장에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3, 14, 15절 세 절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제가 가진 성경 106면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함께 봉독을 다 같이 합독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린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아멘. 네. 먹고 나면 그거 한 끼로 일주일 버틸 수 있어요? 아니요. 버티죠. 돈 먹어야 돼요. 한 달 버틸 수. 계속 먹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말이라고 하냐 이 응아 저보고 죄송합니다. 네, 그렇죠. 네,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밥을 먹어야지 되는 그런 참 약한 존재들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또 만드셨고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법칙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굶으면은 계속 굶다 보면은 죽을 수밖에 없죠. 말라서. 네, 이건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고, 그래서 예수님도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는 다 잡수셨거든요. 물론 40일 동안 금식기도 한 것 빼고는.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우리는 이 양식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양식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사람은 동물과 식물과 다른 존재죠.
동물 다른 짐승이나 다른 식물들은 육체가 있어요. 그렇죠? 육체가 있고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없으면 돌덩어리죠. 아멘. 예, 나무도 그냥 썩은 나무 바로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육체가 같이 합쳐져 있는 뭐 이위일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은 바 되었잖아요. 그럼 우리 속에도 뭐가 있어요? 그 본체, 육체 외에 생명도 있지만 또 뭐가 있어요? 영이 있단 말이죠. 아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삼위일체에 우리가 그러니까 신기하죠. 어떻게 이 육체 속에 생명도 들어있고 영도 들어있냐. 아멘. 이렇게 참 신비로운 존재가 이제는 영혼의 존재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어떤 짐승처럼 이유일체 이유일체 그냥 생명만 들어있는 것으로 다 그렇게 여기죠. 그게 바로 유물론입니다. 네, 유물론. 그러나 우리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기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우리 사람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해 주신 또 영혼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또 하나의 양식이 필요해요.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의 접착제예요. 풀로 붙이면은 풀로 예를 들어서 이 책하고 이 강대상하고 붙인다. 그럼 접착제 해가지고 딱 붙여놓으면 돼요. 그때 접착제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하나의 생명이죠. 우리 사람들을 보면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이 딱 떠나면은 그냥 죽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영혼이 들어있고 육체가 이렇게 있는데 생명이 딱 떠나면은 육체와 아멘. 영혼은 분리되는 거죠. 이걸 죽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우선 우리 육신을 위한 양식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뭐죠? 우리 속에 들어있는 영혼을 위한 양식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영의 양식은 뭐예요? 잘 아시는 거?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를 않으면, 먹지를 않으면 우리 영은 고갈되고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영혼이 죽으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의 양식을 늘 가까이 하고 아주 즐겨서 읽고 그것을 마음에 이렇게 새기면은 그것이 영이 아주 튼튼해지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하나님께 밀착하게 되는 그러한 귀한 양식이 됩니다. 자, 영의 양식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아요. 오늘은 한번 우리 육신의 양식을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육신의 양식도 보면은요 천차만별이잖아요. 오늘 이제 그래서 육신의 양식을 제가 조금 갖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같이 한번 뭐 특별한 시간이 아니니까 네 지금 벌써 다 타드렸답니다. 나는 안 주시고 아주 네 이제 아주 특별한 양식을 제가 이렇게 또 갖고 왔어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수많은 많은 먹거리라고 하죠. 줄여서 이 먹거리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사람은요 못 먹을 게 없다고 그래서 정말 뭐 수십억 가지가 된다고 그래요. 못 먹는 게 없대요. 정말 예, 동물성, 식물성뿐만 아니라 어떤 광물성도 일부 먹을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참 이렇게 못 먹는 게 없어서 사람을 벌레라고 하는데 앞에다가 사람 인자 써서 무슨 벌레? 인벌레라고 하는데 인벌레. 예, 어르신들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저 인벌레라고 사람들은 아주 아무리 가물어도요 그냥 어떻게든 흙이라도 퍼먹고 산다는 거예요. 왜? 흙 속에 미네랄이 있으니까. 또 흙 속에 뭐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런 벌레들이 있거든요. 그게 뱃속에 들어가서 어쨌든 다 죽잖아요. 단백질이 되는 거예요.
네, 제가 그래도 이래봬도 미생물 학자입니다. 미생물 연구를 오랫동안 했는데 세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그런 벌레들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흙 속에도 그런 것을 우리가 좋은 흙을 먹으면은 그 나쁜 세균은 별로 없어요. 나쁜 세균들은 썩는 곳에 존재하고 좋은 세균들은요 황토흙이라든지 이런 쪽에는요 좋은 세균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정말 못 먹는 게 없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조금 더 우리 몸에 좋은 것들을 먹어야겠죠. 못 먹을 것도 있어요.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독을 먹을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독을 먹고 살 수는 없고 또 먹어도 그렇게 영양가 없는 것은 먹으면 또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요즘에 해가 되는 게 많잖아요. 정말 요즘엔 1급 발암 물질로 이렇게 지금 발표되는 것들 보면은 햄, 소세지, 아이고 아까워라. 그거 진짜 그거 얼마나 좋아했어요. 부대찌개 그냥 막 버글버글 끓여서. 근데 부대찌개 먹으면 이제 1급 발암 물질을 먹는 거라네. 참. 많이 드셨는가 보네. 이런 얘기하면 어디서 탄식 소리가 나와. 이런 오늘도 발암 물질을 퍼먹고 왔네. 그래 어떤 분은 이렇게까지 표시해요. 어떤 의사 선생님은 암덩어리를 그냥 먹고 그냥 씹어 먹고 온 거라고. 그냥 저기 적출해 놓은 암덩어리를 그런데 맞아요. 그런 정도로 안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암을 일으키는 그런 물질들이 굉장히 참 우리 주변에도 많은데 우리는 그것을 또 맛있다고 많이 먹잖아요. 안타깝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멀리 해야겠죠. 왜? 우리 육신도 하나님이 창조한 거죠. 영도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우리 육신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다 소중하게 이렇게 우리가 잘 관리하면서 주님의 일을 열심히 힘차게 또 밝은 모습으로 이렇게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게 않겠어요? 할렐루야? 네. 나는 저 안 주셔서 그런가 혀가 꼬이네. 자, 그런데 말이죠. 그렇다고 또 뭐 주시면 또 감사하지만. 자, 그런데 우리 한번 오늘은 육신의 만나에 대해서 좀 잠깐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의외로 말이죠. 우리가 이제 그 카톡에도 한때 좀 돌아다니던 건데 영양에 대해서 조금 이제 그럼 좋은 것을 우리가 먹어야겠구나 하고 영양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게 언제냐면 1980년대 후반이에요. 특히 1885, 1885년 하면 뭐가 생각나죠? 감옥개혁. 그것도 있지만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첫 발을 디딘 했잖아요. 언더우드, 아펜셀러 그렇습니다. 아펜셀러 두 선교사님. 그래서 그때부터 전 세계에 이 영양에 대한 이 궁금증을 갖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은 좋은 것들을 먹으니까 사람들이 건강하고 좋지 않은 거 먹으면은 이렇게 이제 말라가는데 그 성분들이 뭘까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죠. 특히 생명과 직결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졌고요. 다리가 이제 이 영양이 부족하면 다리부터 말라가고 막 쓰러져요.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병을 뭐라고 이름을 줬느냐? 다리 각자. 각기병? 그렇습니다. 오, 세상에. 기자는 무슨 기자? 기운 기자. 다리에 기운이 없다. 두 글자로 각기예요. 각기. 다리에 기운이 없는 병, 각기병. 네, 그래서 항각기 물질에 대한 그런 이 궁금증이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물론 그때 당시 전 세계를 봐야 그냥 유럽 대륙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바울 사도도 내가 땅 끝까지 가리라 그러면서 로마서 16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를 지나서 내가 서바나를 지나서 땅 끝까지 가리라. 그래,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게 어디예요? 서바나가 어디예요? 서바나를 혹시 아시는 분? 서바나 우리가 이스라엘 그쪽 아니에요? 아닌데요. 그럼 땅 끝이니까. 땅 그러면 그때 당시에 땅 끝이 어디라고 생각했을까? 이제 아메리카 대륙 발견하기 전이니까.
거기 소바나까지 가리라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로마서 16장에 내가 그러면 로마서 니네들 들렸다가 거기가 딱 끝이에요. 서바나가 서바나라고 나오는데 이 한자로 다 서반아라고 써요. 스페인은 서바나라고 써요. 한자로 서바나. 네, 서반아. 근데 성경에는 서바나 이렇게 돼 있어요. 서바나로. 소바나오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스페인어예요. 스페인. 똑똑하시네. 서바나오가 있습니다. 스페인어. 스페인. 아 이거 초등학교 얘기하는 것 같은데 느낌이. 이거 참. 아유 고맙습니다. 예, 저도 이렇게 한자를 받았어요. 그러니까는 그때 당시는요 땅 끝이 어디예요? 포르투갈. 그때는 포르투갈이 저기 이 스페인에 이제는 그 다 소속이 돼 있으니까 스페인이 지금 바로 땅 끝이었었어요. 그러니까는 거기까지 복음을 전하면은 나는 드디어 나 혼자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했다 야 하려고 한 건데 거기까지 못 가고 이제 로마에서 순교하셨죠. 안타깝지만은 그러나 정말 어마어마한 위대한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였던 누구죠? 그 교수는 그런 표현까지 썼잖아요. 바울 사도가 타고 간 저 유럽으로 향했던 저 배는 유럽의 모든 문명을 다 싣고 갔다. 아주 네 그런 역사학자 있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어쨌든 뭐 참 그렇게 위대한 이제 그런 일들을 했지만은 자 그 우선은 이 우리가 이 먹는 음식을 가지고 이제 정말 많은 그런 영양분들을 이제 그때부터 많이 관심을 가졌는데요. 마침 그때의 항각기 물질에 대해서 각기병을 막는 물질에 대해서 이제 항각기 물질이라고 일단 이름을 쳤어요. 그리고 이것이 무엇이냐? What's this? 이것이 무엇이냐? 그 히브리 말로 뭐라고 그러죠? 이것이 무엇이냐? 혹시 아시는 분? 두 글자인데 강아지지? 만자로 시작하는데 만. I don't know. 영어라 어렵죠. 만나라고 합니다. 만나지. 네, 영어라. 만나. 오늘 참 재밌네. 만나라고 합니다. 영어예요. 영어 발음 매너라고 합니다. 예, 매나라고 발음하는데 만나예요. 만나. 그게 뜻이 What's this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더라. 오늘 성경 읽었잖아요. 여기 답이 나오는데. 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두 글자로 그렇게 히브리 발음으로 만나예요. 만나. 다 그때 그 사람들이 먹으면서 오 신기하다. 이게 뭐니? 이게 뭐니? 그랬던 거지. 그냥 만나 그러면서 먹었던 거예요. 만나. 그 뜻인데 그 뜻이 바로 이게 뭐냐 그러고 재미있죠.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 이제 항각기 물질이 드디어 발견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름이 그런 박사인가? 잠깐 갑자기 저도 좀 생각이 안 나지만은 그 박사가 이제 그 교수인데 그 사람이 드디어 발견을 했어요. 항각기 물질. 그리고 그것을 아민 계통에 있는 것이었는데요. 그걸 먹으니까 다리가 말려가던 게 없어지고 머리가 팡팡팡 돌아가면서 똑똑이가 되는 거예요. 천재들이 되는 거예요. 야 이게 뭐지? 그리고 피곤한 게 없어지고 예. 그 다음에 불면증이 없어지고 눈이 밝아지고 바로 비타민 B1, B2, B3 비타민들을 발견했던 거죠. 비타민 B가 바로 뭐예요? 티아민이라든지 그래서 나이아신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되면서 비타민 그런 게 아민 계통이었는데 그 앞에다가 히브리말 그리스 말이죠. 비타라는 말을 붙여요. 비타가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비타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아민이잖아요. 아민 종류잖아요. 아민이 우리 몸에 그렇게 생명의 물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합쳐요. 비타랑 아민이랑 합치니까 무슨 글자가 나왔어요? 비타민입니다. 박수 보내드려요. 계신다. 예, 아민 종류들이 그렇게 우리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물질인 것을 발견하고요.
그때 1900년대 초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영국에서 배를 보냅니다. 어디에? 북극 탐험선을 보냈어요. 그런데 탐험 활동을 하다가 이제 늦가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얼음이 이제 두꺼워지면 못 빠져나오잖아요. 배들이 얼음이 얇으니까 여름 동안은 활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한파가 닥쳐서 그냥 못 빠져나서 얼음이 확 두꺼워지는 바람에 그런데 걱정을 안 했답니다. 왜? 먹을 거 잔뜩 싣고 갔어요. 그냥 고기 그냥 잔뜩 싣고 갔죠. 그 다음에 연료도 잔뜩 싣고 갔어요.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었어요. 의약품도 잔뜩 뭐 어디 뭐 배탈 뭐 이런 거 걱정할 게 없었었죠. 그러니까 그런데 다음에 그러니까 여름이 되면 돌아올 줄 알았는데 안 돌아와서 탐사대 보냈더니 배가 있어서 발견했어요. 그래 가봤더니 다 죽었다는 거죠. 그런데 시체들은 보니까 깨끗해요. 싸우는 적이 없어요. 싸웠나 보니까 싸운 것도 아니고 질병이었나? 질병의 흔적도 없어요. 굶어 죽었나? 음식도 잔뜩 해요. 얼어 죽었나? 기름도 잔뜩 해. 마지막까지 그냥 잘 됐어요. 왜 그랬지? 이들이 먹는 음식에 무슨 독이라도 단 독도 없었어요. 그제서야 또 이게 또 영양이랑 무슨 관계가 있구나 해서 찾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드디어 밝혀진 게 뭐였죠? 혹시 아시는 분? 이거 카톡에 그때 한때 돌아다니던데 뭐가 하나 없어서 그랬어요? 푸른 채소. 푸른 채소. 비타민 C 하나가 없어서 우리는 몇 달 못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약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굉장히 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비타민 C 하나만 이렇게 없어도 몇 달 못 살고 다 그렇게 죽어버리잖아요. 네, 그러면서 생명과 직결되는 이 아민 종류들, 그래서 비타민들에 대해서 많이 발견하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이제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제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뭐 이제 캠브리지라든지, 그 다음에 미국에는 메릴랜드, 코넬대 이런 데들이 앞장서기 시작했고 하버드도 이제 따라서 이제 많은 그런 연구들에 이제 동참을 했고 이들이 내놓은 결과가 있어요. 뭐냐? 우리가 무병장수, 그러니까 불로불사는 불가능하다. 딱 세계 최고의 의과대학들이 내놓은 결론이에요. 불로불사는 불가능하대요. 여기서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거는요. 진시황이 막 찾아다녔잖아요. 불로초, 불사야,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은 거. 그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선책으로 우리는 무병장수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무병장수. 그러니까 몇 살까지 살지 모르지만은 좀 오래 살고, 그런데 또 시름시름 앓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말이죠. 그게 오복 중에 복이잖아요. 네, 건강이 돼요. 장수의 복. 한꺼번에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답을 내놨어요. 여기 답이 있어요. 어떤 답이냐? 가능하다. 그러나 불가. 파서블, 임파서블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마리아 방구야. 왜? 가능하다. 그러나 불가능하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가능하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매일매일 먹는 양식으로 3,000가지를 먹으면 된답니다.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3,000가지 영양소를 먹으려면 하루에 몇 초록씩 먹어야 된답니다. 우리가 몇 초록씩 어떻게 먹어요? 그래서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병장수도 불가능하다. 그런데 성경이 만약 사실이라면 말이죠. 성경에 노아홍수 이전에 몇 살까지 살았죠? 900살 이상까지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사실이라면은 무병장수도 우리는 가능하다. 그러면 뭘 찾으면 되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곡식과, 그렇죠. 누가? 저기 가인이 농사짓는 자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아벨은 이 양을 쳤어요. 그러니까 사냥류는 우리가 지금 우유든 뭐 사냥류든 모유든 엄마 뭐 계속 말하는 것은 없지만 아주 영양소는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유를 지금 사다가 이렇게 해서 좀 풀어드릴 겁니다. 우유 한 잔 드세요. 자,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가인의 곡식을 찾으면 우리는 900살 이상 살 수도 있다. 그것도 무병장수. 그때 당시 죽은 사람들을 보면은요, 성경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 뭐라고? 기운이 지나려
죽었다. 그러면 뭐예요? 어우 나 오늘따라 왜 이렇게 기운이 없지? 나 먼저 가서 잘게. 그러면서 그냥 자는 듯이 세상을 떠난다는 얘기예요. 아픈 게 뭐지? 질병이 뭐지? 그게 없었다는 얘기죠. 실제로 무병장수 시대가 있었다. 성경이 사실입니다. 아멘.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곡식만 찾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는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왜 이 아담과 하와에게 과수원을 해서 과일을 먹고 살게 하지를 않으셨을까? 아, 물고기를 잡아서 왜 구워 먹게 안 하셨을까? 굳이 농사를 짓겠을까? 그것도 큰 아들인 가인이 물려받았겠죠. 뭐 그래서 또 농사를 또 지었고 말이죠. 왜 농사를 짓겠을까? 그 곡식이 뭘까? 900살 이상 살겠던 그 곡식을 찾아 제게 바로 거기에 대한 어떤 사명감 같은 게 있었었죠. 오늘 바로 이것을 뚜껑을 여는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먹을 것만 좀 보면 아주 눈이 잡혀서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자, 과연 있을까요? 드디어 여러분 오늘 900살 이상 사는 것을 지금 맛보신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런 과학자로서 이제 그런 과학을 하면서도 이것을 찾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뭐 여러 논문도 막 찾아보고 성경과도 연관 지어보고 우선은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는 이 육식을 허용을 안 했으니까 이 곡식 속에는 분명히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 고기랑 곡식이랑 섞여 있는 거겠다. 그런데 세상에 그런 게 있을까? 단백질이 많은 그런 게 있을까? 거기에 이제 제가 좀 의문을 품었었고요. 두 번째는 노아 홍수 때 다 죽었을 것 아니겠어요? 짠물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금 그 곡식이 사라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곡식이 없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900살 이상 살지를 못하게 되는 시대가 온 거잖아요. 그럼 짠물에 약한 것을 찾아라. 1년 동안 이 짠물 바닷물에 의해서 죽어버린 저 곡식은 무엇인가? 그래서 제가 농사 짓는 분들 다 붙들고 농학과 교수님도 붙들고 얘기를 했죠. 이 짠물에 의해서 약한 게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놀라지 마세요. 어쩌면 다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벼라고 그러더라고. 벼. 근데 저는 벼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맨날 우리가 쌀 먹는데 이거 그냥 맨날 병 걸리고 죽어버리는데 무슨 쌀 먹고서는 우리가 900살 이상 살아. 그러니까 쌀은 아니야. 그랬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점점 좁혀갔죠. 제가 이것을 좁혀갔죠. 또 기후가 사막화되면서 그쪽 지역에 이제는 싹 다 죽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아열대성으로 또 바뀌고. 그런데 비가 많이 내리는 쪽에서는 이 짠물이 빨리 빠지면서 어딘가 살아있을 거다. 그래서 비 많이 내리는 쪽을 제가 조사를 했어요. 놀랍게도 극동아시아 한중일. 우리 한국에서 찾으면 되겠다. 한중일, 대만, 그 다음에 동남아 이쪽은 태풍이 오니까 비가 많이 내려요. 그럼 짠물이 빨리 빠졌으니까 이 아담, 하와, 이 가인의 곡식이 살아있을 것이다. 그걸 찾았죠. 그 다음에 또 많이 내린 허리케인 부는 저쪽이더라고요. 미국 캘리포니아랑 그 다음에 이 남부지방. 놀랍게도 거기가 벼가 자라고 있어요. 벼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영국, 유럽 쪽은 어때요? 다 건조해요. 그래서 포도나 올리브나무나 심고 그러잖아요. 포도, 올리브 뭐 그래요. 그런데 비 많이 내리는 데가 하나 있습니다. 어딜까요? 영국이죠. 런던 포그. 안개 끼는 런던. 네, 장충당 공원은 아니고. 네, 어쨌든 거긴 비가 많이 내려요. 그래서 영국에도 그러면은 여기 곡식이 뭔가 봤더니 거기에도 벼가 있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는 게 벼였어요. 벼. 그런데 나는 그래도 벼는 아니다. 말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제가 좀 너무 편협했었던 그런 생각을 좀 가졌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그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제 그 노항수가 끝나고 나서 고기를 먹으라고 해요. 이제 하나님이 육식을 허용했잖아요. 그런데 피는 흘려서 주인에게 들어가게 땅에 흘리라고 하고요. 네.
그런데 이 육식을 허용을 했다. 그러면은 그 단백질이 많은 그 곡식, 그 고기 덩어리 곡식은 다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백질, 밀분이는 단백질이 물론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있어요. 하지만은 뭐 우리 10가지 필수 단백질이 들어있는 건 아니라고요. 몇 가지 들어있지만. 그러니까는 고기를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 필수 단백질 10가지가 들어가는 걸 찾으면 되겠다. 따다다다닥 했더니 다 들어가 있는 곡식이 하나 딱 발견됐습니다. 와, 놀래. 제가 처음으로 공개하는 거예요. 오늘 아주 중요한 자리다. 제가 300명, 500명 서초 프로 뭐 여기 뭐 관우 클럽 뭐 어쩌고 대한민국 지식 프로 우리 지식인 클럽들 많잖아요. 뭐 많이 갔어요. 거기 의사들도 있고 저쩌고 해도 이런 얘기는 별로 안 했는데 처음 공개합니다. 10가지 필수 단백질이 다 들어가 있는 놀라운 신비로운 그런 식품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쌀이에요. 쌀. 거기서 제가 충격을 먹었죠. 이럴 수가. 10가지. 비싼 느낌이 들어있다고? 네. 쌀에? 네. 라이신, 아, 펩시, 쌀이 뭐 아무것도 뭐 없는 프레시, 것 뭐 그런 모든 10가지 그런. 쌀에? 네. 너무 놀랐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양만큼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조금 더 그러면서 내가 조금씩 깨지기 시작했는데 가만히 있어봐. 백미 말고 현미가 있구나. 그래서 현미에 드디어 오리지널 현미에 대한 논문들을 검토를 시작을 했던 거죠. 너무 좀 늦었죠. 그랬더니 참 신비로운 그러한 현상들이 발견이 되기 시작합니다. 현미에 대해서는 우선은요, 우리 세계 모든 나라들 이제 그 최고의 대학들이 이제 결론 내린 게 있잖아요. 우선은 우리는 매일매일 3,000가지 영양소를 먹으면은 무병장수 몇 살까지 살지 모르지만 진짜 900살 이상 살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물음표예요. 왜냐면 아직은 이게 성경은 뭐 사실이라고 인정도 안 하니까 과학자들은 그냥 몇 살까지는 모르지만은 진짜 끝없이 정말 오랫동안 살 수 있다. 그것도 병에 안 걸리고 네 그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현재 상태로서 하얀 밀가루 하얀 쌀 먹고는 몇 살까지 사느냐? 이거 답을 딱 내렸어요. 120살 이하가 되리라. 그래요. 그게 지금 과학자 의사들이 얘기한 거예요. 근데 성경이랑 딱 맞아요. 노항수 이후에 120살 이하가 되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의사들도 그럽니다. 그 사람이 성경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딱 그 모든 데이터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래도 가끔 126살 산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한두 명씩 나오고 그러는데 특별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는 120살을 넘을 수가 없답니다. 하얀 쌀, 하얀 밀가루 먹고는. 그 다음에 모든 질병에 평생 시달리며 살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제 그 모든 시금치라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뭐 영양이 많다, 당근이 많다, 뭐가 많다, 토마토가 많다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 분석을 해보면요, 보통 영양가가 2, 30가지밖에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5, 60가지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 걸 뭐라고 하느냐? 완전 식품이라고 그래요. 거의 막 100여 가지 되는 것도 있고. 네. 그래서 뭐 블루베리, 뭐 브로콜리 이런 거 맛은 없는데 브로콜리 그 된장 찍어 먹는 이런 걸 완전 식품에서 한단 말이죠. 브로콜리가? 네, 굉장히 많아요. 비타민부터 미네랄이 있고 뭐고. 네, 그리고 한 100여 가지 되는 게 있어요. 식품의 왕입니다. 왕. 그러니까는 그게 감자예요. 감자? 그러면 이것만 먹고도 몇 년을 살 수 있겠다? 맞아요. 6.25 때 그 기록에 보면은요, 일가족이 지리산에 들어가서요, 감자만 재배해 먹고 3년을 버티는 거예요. 6.25 전쟁 기간. 그냥 거기 숨어 살다가. 감자는 어떻게 먹어? 한 가지만 먹고. 원래 우리 인간은 한 가지 갖고는 몇 달 못 산다는 건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거 아시죠? 몇 달 못 살아요. 네. 그런데 감자는 진짜 이렇게 몇 년. 그렇다고 우리가 3년 살라고 이 세상 태어난 것도 아닌데. 그런데 동물성은 있어요. 그 뛰어넘는 게. 고기 같은 거요. 그 다음에 온몸에 이제 이런 것들 그런 영양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소고기 막 그런 거 가져갔잖아요. 그것만 먹고도 그런데 못 살아요. 비타민 C는 또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계란은 완전 식품에서 300여 가지가 되고 말이죠. 그 다음에 뭐가
바로 우유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드셨죠? 500여 가지가 된다. 엄청난 거죠. 예, 정확한 숫자는 저도 모르지만 대략 그렇다. 그러면은 모유도 비슷하고 그러니까는 모유만 먹고도요 한 11년, 10년, 11년은 산대요. 그런데 우리가 10살, 11살 살려고 태어난 게 또 아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그걸 뛰어넘는 게 드디어 나온 거예요. 그걸 뛰어넘는 건 없었어요. 지구의 역사상 그걸 뛰어넘는 건 없어요. 계란 우유를. 그런데 뒤늦게 이제 현미에 대해서 연구가 되면서 100가지가 넘고 감자를 뛰어넘는 게 나온 거예요. 감자 맛없어서 나는 되게 안 먹는데 왜 이렇게 맛없는 것들은 그냥 영양이 많은지 몰라. 그런데 이제는 300가지가 넘었어요. 쌀에 500가지가 넘었을 때 한 학자가 지구의 역사가 바뀌었다 이건 그렇게 적은 것도 봤어요. 그리고 연구가 계속되면서 1000가지가 넘고 1990년대 말쯤에서 2000가지가 넘어요. 쌀 한 톨에 그 쌀 좀 하나만 보여주시면 거기 그냥 하나만 이제 갖다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쌀 속에 우리 2000년대 초에 놀라지 마세요. 꿈에 그리던 3000가지 이상이 들어있는 게 발견이 됩니다. 이 쌀, 쌀 한 톨에 바로 이 쌀이죠. 이 쌀 한 톨 한 톨에 3000가지 이상의 영양이 들어있는데 놀라지 마세요. 3000가지가 다 우리의 필요한 양만큼 정해진 거예요. 마치 의사가 왜 처방전 쓰잖아요. 프리스크립션이라고 하는데 왜 처방전 뭐 미끄러 먹으면 미끄러 막 이렇게 해서 저 약국 가서 타잖아요. 프리스크립션 처방전. 그것처럼 여기 3000가지가 말이죠. 쫙쫙쫙쫙 나와 있는데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양만큼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게 신기한 거예요. 이거는 제가 거기 이제 우리 저기 식품영양학 박사님이 한 분 계셨었는데 우리 교육 상무예요. 교육이사로 있었는데 그분이 나한테 목사님 쌀의 3000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양만큼 다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두 번째 초코를 먹었죠. 아 이럴 수가. 그래서 쌀에 대해서 처음부터 검토 들어가면서 놀라운 일이 또 하나 발견됐어요. 이 3000가지는 그렇다면 이거는 누군가 우리 사람을 만들고 태초에 사람을 만들고 조물주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분이 우리의 영의 양식도 만들었지만 육신을 위한 생명의 양식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냐. 그것도 과학적으로 치밀하게 아주 의도적으로 일부러 내가 너희들 먹고 만들어 줄게 하면서 일부러 아주 정밀하게 만든 거예요. 아주 정말 과학적으로 만든 것이더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먹을 양식을 육신의 생명에 만나였던 것이지요. 너무나 놀라. 내가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 얘기 들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양식도 하나님이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영도 살지만은 우리 육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그런데 나보고 그러는 거 우리 교육이사가. 그런데 말이죠 목사님. 이거는요 우리 사람의 형상을 따라서 만든 지음받은 곡식이에요. 그러면 아니 무슨 이단 같은 소리 하네요. 아니야 그러면서 그 이제 식품영양학 공부할 때 다 가르쳐 그러면서 그 데이터들을 보여주는데 너무나 또 놀란 게 우리 살 있잖아요. 이거 간, 폐, 심장, 뇌 모든 이거 피부 그러니까 뼈 빼고 이거를 갖다가 물을 갖다 이렇게 빼고 이렇게 건조한 상태로 이렇게 바꾸면 그 드라이 베이스라고 그래요. 드라이한 상태로다가 건조한 상태로 드라이 클리닝 있죠. 그래서 이제 건조한 상태로 이렇게 환산을 해보면 우리 이 살은요 놀라지 마세요. 이게 고기 덩어리가 아니에요. 탄수화물이 80%예요. 탄수화물 쏘면 흙이에요. 흙으로 지어진 거더라고요. 우리 살이. 난 그것도 그냥 소름 끼치더라고요. 나오는구나. 네. 똑똑하시네. 그래요. 단백질은요 12%밖에 안 돼요. 지방이 8%예요. 그러니까 지방 8%, 단백질 12% 합쳐봐야 20%밖에 안 돼. 육질은요 우리. 그런데 돼지고기, 닭고기, 개고기는 이제 빼야지 되고.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이런 짐승들은요 거꾸로 돼 있어요.
80%가 육질이고 탄수화물은 20%밖에 안 돼요. 짐승이랑 완전히 정반대. 그러니까 우리 몸은 뭐예요? 그거지. 우리는 짐승이랑 정반대니까 짐승처럼 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렇죠. 안 되지. 뭐 거기에다가 예. 우리는 이유일체가 아니에요. 생명하고 육신만 플러스된 게 아니에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죠? 영이잖아요. 영이잖아요. 우리는 영체란 말이죠. 우리 몸은 삼위일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도 삼위일체란 말이에요. 이렇게 영이 없는 걸, 영이 있는 걸 불신하면은 그 사람은 이유일체, 그 사람은 짐승이에요. 그 사람은 우리도 삼위일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음받아서 참 신기하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것과 똑같은 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수십억 가지 중에서 딱 하나가 똑같은 게 있어요. 탄수화물 80%, 단백질 12%, 고기가 섞여 있고 지방이 8%예요. 0.1%도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느냐고. 0.1%도 차이 나겠지. 내가 우리 서박사한테 누나 그랬더니 아니야 목사님 그러면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야, 딱 하나예요. 우리 몸하고 그게 바로 뭘까요? 현미. 쌀입니다. 쌀이 그렇게 천자는 무슨 천자예요? 하늘 천자. 아니 그런데 천미인데 천미를 이제 이름을 좀 바꿔요 이번에. 네. 왜냐하면 천미를 또 어떤 업체가 쓰고 있어서 상표 등록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늦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그냥 우선은 윤가원 쌀 이번에 300만 원 걸고 이거 이름 저한 거 1등 100만 원 딱 줬어요. 2등 50만 원, 두 사람 뭐 3등 30만 원씩 해서. 하늘쌀이라고 바꿔요. 하늘쌀. 아 그런 건 안 받아줘요. 하늘쌀. 뭐 맑은 쌀, 뭐 좋은 쌀, 뭐 니네 쌀, 우리 쌀 어쩌고 약쌀 이런 거, 뭐 보약쌀 이런 거는 일반 명사는 안 된답니다. 네, 그래서 윤가원 쌀 했는데 더 좋은 이름 있으면 한번 네, 어떤 분이 라파 쌀도 내주시고. 네, 라파가 이제 제 치유하는 거니까 우리 이거 쌀 먹고서 뭐 암 환자 지금 100여 명 아무도 안 돌아가시잖아요. 오히려 정인찬 총장님 아시죠? 정인찬 총장님은 이제 이틀 만에 250 나가던 그 당뇨가 뭐 95로 그냥 이틀 만에 딱 떨어지고 그 다음에 사모님은 췌장암 말기셨잖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래서 이제 보름도 못 많이 사시는데 좋아지셨어요? 네, 2달 반 만에 이제 전신에 뭐 퍼졌던 암이 싹 없어지고 바꾼 거 하나도 없어. 이것만.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재작년이 됐네. 재작년 8월에 이제 딱 2년 드셨을 때 우리가 지금 3년 된 건데 이제 서울대병원 그 깐깐한 곳에서 만집 판정 받으시고 그래서 동영상도 찍어주시고 정인찬 총장님이 하고서 애기 소리 내시 자네냐 이렇게 먹고서 지금 이제 역전동도 시작할 거예요. 뭐 청년도 이렇게 며칠 만에 그냥 정상이 됐고 우리 사모는 췌장암 말기했는데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 그것도 이제 사인까지 다 해주시고 삼선 의원 박재상 의원님은 50년 동안 변비였는데 먹는 순간부터 없어져. 먹는 순간부터 없어지는 게 뭐예요? 배앓이 하는 거. 그러니까 소화제, 설사제 이건 먹을 필요가 없어요. 이제 위장약 먹을 필요 없어. 그냥 먹는 순간부터 여기에 나이아신이라는 비타민 B3가 천연 소화 효소예요. 그냥 소화제이기 때문에 먹는 순간부터 이제 없어지죠. 그래서 뭐 평생 뭐 전 세계를 돌다 마지막으로 왔다는 분들이 다 이렇게 먹고 이건 고침받은 게 아니에요. 회복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회복. 네, 치유했다 뭐 이게 아니에요. 원래는 병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 그럼 병이 뭐 때문에? 백미하고 하얀 쌀, 하얀 밀가루 때문에 왔잖아요.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는 회복이지 이게 병이 뭐 약이 아니거든요. 단지 하얀 쌀, 하얀 밀가루를 끊었기 때문에. 그리고 상천 영양소가 온몸에 그 다음에 뭐 폐, 심장, 뭐 비장, 췌장뿐만 아니라 심장, 뭐 뇌까지 싹 온몸에 영양이 들어가면서 전신 진짜 전인 케어가 딱 일어나기 때문에 뭐 5만 가지 병이 다 그렇게 떠나가고 머리가 맑아지기 때문에 보통 머리는 새끼째부터 그렇게 반치매 상태인 분들이 내가 운전하느냐 큰 소리 치고 이제 정신들 돌아오고 막 그렇게
중풍 걸린 분들 일주일 뭐 보통 3, 4일이면 이렇게 일어나서 걸으시고 지팡이 내던지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만여 명이 현재 드시는데 한 3,000명은 당뇨 고혈압 100%. 현재까지는 뭐 거의 뭐 모두가 다 이제 체험을 했는데요. 뭐 앞으로 뭐 100만 명, 1000만 명, 뭐 몇억 명 먹기 시작하면 또 안 낫는 분들도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현재까지는 100% 이렇게 참 신기하게 모두가 다 5만 가지 병에서 낫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어쩌면 만나였겠구나. 만나도요 이렇게 먹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고기를 달라고 그렇게 울었는데도 안 줬잖아요. 나는 미워서 그러는 줄 알았어. 하나님 이놈의 새끼들 맛 좀 봐라 그래서 그냥 때리느냐고. 그래서 안 주는 줄 알았다니까요. 내가 속이 이렇게 좁아요.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만나가 쌀이 맞다면 여기에 단백질이 다 있잖아요. 여기까지 필수 단백질. 그렇다면은 고기를 더 먹을 이유가 없다. 더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단백질 과잉, 없는 병도 생깁니다. 없는 병이 생겨요. 단백질 너무 먹으면. 네. 우선은요 소화액들이 너무 췌장액도 그렇고 막 고갈이 되지만은 칼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기를 갖다가 이 분해하고 소화시키는데 칼슘을 어디서 구해요? 없잖아요. 뼛속에서 뽑았습니다. 즉 고기를 많이 먹으면 무슨 병이 생겨요? 골다공증 가는 거예요. 바로. 네, 고기 많이 먹는 사람들은 골다공증 바로 갑니다. 점점점. 그래서 이렇게 칼슘이 굉장히 많이 소요돼요. 그러니까는 고기를 뭐 그렇다고 해서 안 먹을 수는 없지만 저도요 조금씩은 먹어요. 이게 고기지만 그래서 제가 뽑아낸 단어는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미워서 또는 훈련시키느냐고 그 고기를 안 준 게 아니었구나. 제가 뽑은 단어는 배려라는 단어를 뽑았어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고기를 달라고 물어대도 주지 않으셨구나. 없는 병도 생길 수도 있으니까. 자, 오늘 여기서도 이제 봤잖아요. 하늘에서 내린 양식이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이렇게 데리고서는 그때 이제 하늘에서 양식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은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내가 그 양식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다. 그러니까 말씀이니까 완전체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흠하잖아요. 예수님 자체가 또 말씀이시고 그런데 너희 조상들은 저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린 것을 먹어도 죽었거니와 그러잖아요. 죽기는 죽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만나를 먹는다고 해서 이건 뭐예요? 이건 완전체는 아니에요. 아주 완전체.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거는 생명나무 과실만 완전체예요. 그거는 이해하시죠? 우리 육신이 영원토록 죽지 않고 불사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으려면 뭘 먹어야 돼요? 생명나무 과실밖에 없습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그럼 이제 하늘나라에 있지요. 지금 이건 뭐예요? 차선책으로 그냥 노아홍수 때처럼 900살 이상 무병장수하는 그냥 차선책으로 무병장수라도 하면서 우리 주님의 일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건강하고 주님의 일 한번 숨기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고요. 제가 그래서 이 사역을 좀 펼치고 싶습니다. 결론으로 우리 조상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그것을 먹고도 죽기는 죽지만은 그래도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체니까 영의 양식은 흠이 없어요. 이것을 한 손에는 영의 만나를 들고 나가고 또 한 손에는 생명나무 과실을 들어야 되겠지만 이건 하늘나라에 있으니까 대신에 바로 이 육신의 생명의 만나 이것을 들고 같이 나가자라는 거예요. 이게 균형 있는 전도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빈손으로 한 손에만 말씀만 들고 그냥 이렇게 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너나 믿으세요 그러잖아요. 이게 뭐예요? 베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 손에는 우리 이 생명의 육신을 위한 이거 들고 가면은 친구야 내가 너 몸에 좋은 거 들고 왔어. 그러면요 안 따주던 분 그냥 딱딱하게 열어주고 오 그래 들어와. 그럼 문 열어줘요. 빈손으로만 맨날 가서 말로만 하려고 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베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나눔
네, 그런 전도. 그때 뭐가 좋겠어요? 다른 거 뭐 몸에 안 좋은 거 들고 가지 마시고 바로 이런 생명을 살리는 만나를 들고 가서 전도를 하시고 그러면은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해 줄게. 기도도 해줄 수 있대. 기도도 받아요. 그럼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서는요 제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제 결론입니다. 요한에서 3장 18절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로 우리가 뭐 안 해냐는 게 뭐가 있어요? 그랬더니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그랬잖아. 잘하고 있잖아요. 아니래요. 초대교회로 뭘 돌아갔는데요? 두 가지가 빠졌다는 거예요. 아니 뭐가 빠졌지? 내가 봐도 아무리 모르겠어요. 두 가지가 뭡니까? 물어봤지 제가 성령님께. 그랬더니 첫 번째 그때는 매일 모였다. 매일 누가 모이냐? 교회들. 두 번째 매일 뭐를 했어요? 떡을 띄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기반 잡으면은 어려운 교회들 제가 한 달에 한 박스씩 이제 쌀을 그냥 무료로 다 드리려고 해요. 큰 교회들은 말고. 그래서 그 다음에 김치도 10kg씩 그냥 한 박스씩 다 드리고 싶어요. 그 대신에 조건이 있어요. 매일 모이라는 거죠. 11시 모여서 뭐 예배 드리고 같이 이거 쌀 드린 거로 밥을 그러면 매일 떡을 같이 나눌 수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오후에는 프로그램 갖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벌써 해왔어요. 3년 동안. 그래서 가산 디지털에서 해보니까 이제 점심 공짜로 준다고 일주일도 안 돼서 100명이 넘고 120명씩 막 줄이 저 줄이 막 100m, 200m까지 가니까 호루라기 불고 그러다 보니까 막 봉사자들이 몰려오고 그러더라고요. 자동이더라고. 봉사하고 싶고 막 그런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어디 일할 데 없나 내가 헌신하고 봉사할 데 없나 찾아다닌다니까요. 큰 교회 그런 분들도. 그런데 여기 막 이렇게 해서 막 100명 막 200명 줄 서고 그러면요 와서 막 주방 일하려고 하고 네 그래요. 한 달이면 100명 교회들 다 저는 될 걸 그런 걸 저는 믿습니다. 그런 환상을 바라보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손가락질 받고 지탄받는 교회가 아니라 저 교회는 저렇게 매일매일 저렇게 어르신들 가난한 분들 저렇게 품고 매일매일 목인데 이런 칭찬받는 교회 운동을 하고 싶어요. 예수 만나 운동. 그래서 건강한 교회 운동 본부를 제가 만들었어요. 셋이서. 제가 대표회장이고 우리 총재는 이제 오사리기돈 김원철 목사님이고 공은 필요하지 않느냐고 또 그냥 김원철 목사님이 자꾸 내가 형이라고 했는데 그 형님 자꾸 그래서 우리 목사님 모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이영훈 목사님 그냥 그 자리에서 전화하더라고. 목사님 저 육자국 목사가요. 건강한 교회 운동 뭐 이렇게 해서 쌀로다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아주 뭐 이제 우리 칭찬받는 교회 운동하는데 그래 내가 할게. 당장 그래. 그게 우리 셋이서 이게 시작한 거야. 이영훈 목사님하고 김원철 목사님하고 나하고. 그래서 이제 3년 내가 우선은 요거 한번 해본다고 그랬는데 이제 드디어 3년 넘었으니까 중간 보고 했죠 내가. 그리고 이영훈 목사님 의사 잘 살고 계시고 김원철 목사님도 그렇고 내가 중간 지난 가을에도 다녀왔고요. 이제 국민일보 전면 광고 나가면서 한번 전국 모든 교회들 다 모여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 한번 해주시면 좋겠고요. 여기 계신 우리 목사님들, 존경하는 목사님들, 사랑하는 다 청청을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좋은 것, 육신의 생명을 위한 만나도 태초에 창조를 하셨다는 이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노왕수 이후로 수천 년간 이것을 감추어 두었던 것은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선교의 도구로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으로 주님의 뜻을 잘 이루고 주님 오실 때에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